하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산상수훈을 왜 산상수훈이라 하는지 아시죠? 산 위에서 이렇게 교훈하셨다, 강론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오늘은 몇 번째 복? 5번째 복.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먼저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로놓기 다 가지고 있죠? 들어오시면서 예배 시트 다 받았죠? 혹시 볼펜 없는 분은 안내위원이 볼펜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볼펜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것보다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긍휼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세상은 무자비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무자비해, 자비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무자비하다, 무정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 너희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은 뭐가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요. 뭐가 머물러 있다? 저주. 복의 반대는 저주죠. 시편 109편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85쪽에 있습니다. 885쪽 시편 109편 6절 말씀입니다. 885쪽.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궁금하면서 들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09편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절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2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정말 무자비한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내 과부가 되라, 그의 자녀 고아가 되라, 그의 재산 다 빼앗기게 되리라.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심한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들이. 1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요거 나오기 전이 개역판이에요. 이 개역판은 16절에 그가 긍휼을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긍휼이 좀 더 가깝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자였다고요? 긍휼이 없는 자였어요.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줄 마음도 없고
마음이 상한 자 도리어 더 핍박하고 억누르고, 한마디로 긍휼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해? 어떻게 돼?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동정심일까요? 뭐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일까요? 네,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신, 아주 탑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긍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가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 여러분 가로 있죠? 다른 사람의 뭐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뭐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들려요. 네, 다 한꺼번에. 네. 우리 옛빛 어린이들은요, 거기에 다 이렇게 점선으로 다 써가지고 그걸 글로 쓰게 만들어줬어요. 또도도도 해서 그 글을 따라 쓰면 딱 알게 돼 있고요. 그림도 그리게 돼 있고요. 우리 옛빛 어린이들, 우리 김경화 선생님이 그 그림을 다 했는데, 이제 우리 옛빛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그림도 그리는 시간도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엄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뭐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가? 두 개예요. 영적, 물질적 가난을 보고, 이거 두 가지예요. 영적 가난, 물질적 가난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가난이요? 영적 가난. 두 번째는요? 물질적으로 가난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영적 가난은 뭔가? 영적 가난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평생 죄만 짓고 살았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 예수님을 다시 못 박히는 죄, 성령님이 근심하는 죄,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 이 죄가 그런 거거든요. 내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거룩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더러운 자예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입만 열면 죄예요.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배은망덕해요. 은혜는 모르고요. 그 접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영적 가난은 뭔가? 영적 가난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영적 가난. 그래서 긍휼이 뭐라고요? 두 가지. 영적 가난, 물질적 가난을 보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뭐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뭐를 들어갈까요? 영혼을. 네. 다른 사람의 뭐를? 영혼을.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비 중에 으뜸이에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비 중에 으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영혼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보석 중에 보석이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피와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늘 도와주십니다.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지팔자지 뭐, 아이고 자기만 손해지 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무자비한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 아프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또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짐승이 어떤 짐승이 무거운 짐을 지고 푹 쓰러졌어요. 짐승이 쓰러져도 그 주인이나 옆에 사람 어이구 어떻게 하냐 하고 이렇게 세워주거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을진데 하물며 죄짐으로 넘어져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뭐를 그럼 크게 얘기해야죠. 다른 사람의 뭐를? 영혼을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하여? 물질적 가난에 대하여 뭐를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뭐에 대하여? 그러면 물질적 가난 하고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하여? 어떻게 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있게 하셨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훈련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라면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부자니까 아무도 긍휼히 여겨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주셨는가? 우리에게 뭐를 훈련시키고자? 긍휼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아유 내 물질 내 거야 하고 움켜쥐지 말고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베풀라, 구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9절에도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막 보리를 베고 벼를 베를 때 여기 이삭 떨어지면 내비두라는 얘기예요. 뭐 하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워 가서 먹고 살도록.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혜택을 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에? 그렇죠. 루카 라움이
나오미와 룻. 남편 죽고, 남편이 다 죽어서 나오미 남편도 죽고, 며느리 자기 남편들도 다, 그러니까 3명 다 과부가 돼버렸어. 먹을 것이 없어. 땅도 없고 가난이 오고. 그냥 고향에 들어와 보니까, 베들레헴에 들어와 보니까 추수 때야 마침. 그래서 어디 나갔어요? 밭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뭘 주웠어요? 이삭을 주워서 먹었어요. 그 룻이 그래서 살았어요. 이삭 주워 먹고 살아서, 그 룻이 나중에 결혼해서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요? 다윗의 할아버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싹싹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 먹이도록 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신명기 14장 22절인데 284쪽에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 284쪽 284쪽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뭐를 드릴 것이며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11조 드려라.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의무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저축해 두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또 11조를 또 내라는 거예요. 왜요? 또 내? 11조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또 3년에 한 번 또 내라고? 그래, 내라. 왜요? 29절에 그 이유가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전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긍휼 사역에 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긍휼한 자를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라. 물질적 가난한 자를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권면일 뿐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권면일 뿐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것이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여러 가지 잘하신 게 많은데 그걸 함축해서 하나로 딱 꼽으라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내 뜻은 있지만 아버지 뜻이니 순종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천사인가? 빠르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긍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드린다고요? 긍휼 헌금을 드려서 우리 자신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내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름 모르게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시작해 보겠어요. 그리고 매주 내라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은 5번째 복이니 5번째 주일이 있는 달에만 긍휼 헌금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번째 복만큼 아주 참 신기한 복이 없어요. 전반부에 긍휼이 들어가 있고요, 후반부에도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전반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며 살라.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아멘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네, 그게 거룩한 의무예요. 근데 또 후반부에 또 긍휼히 여기며 사는 자에게 뭐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섯 번째 부분 희한해요. 전반부에도 긍휼이 꽉 박혀 있고요, 후반부에도 긍휼이 꽉 박혀 있어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첫 번째, 긍휼히 여기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뭐를 닮아갈 수 있다? 가로놓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옛빛 어린이들은 거 적어요. 거기 이렇게 줄 점점점한 걸 적어야 돼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죠. 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뭐를 닮아갈 수 있다?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아멘.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다 긍휼히 여기시어요.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네, 긍휼을 베푸시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긍휼을 베푸면서 합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와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그냥 긍휼의 하나님 정도도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영적, 물질적 가난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자는요, 육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귀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은 마귀예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한 마귀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정의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 닮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누구 닮나요? 부모 닮아요. 부모 닮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자들을 자기 닮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휼히 여기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누구를 닮을 수 있다?
긍휼의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념으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습니다. 재물도 받았습니다. 몸과 재물이 건강하든 재물이 적든 많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재물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 가져가실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건강과 재물 도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호세아를 찾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9절. 호세아서 2장 8절 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9절 1258쪽 다 같이 찾으세요. 호세아 2장 8절과 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9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이다.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해요? 재물 주셨다. 근데 너들이 그 재물을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데 바알에게 우상에게 너희 탐욕으로 다 쓰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바알을 위해서 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가겠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아가겠다. 또 그들이 벌거벗을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도로 빼앗아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양념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데 그 재물이 도리어 그에게 더 화가 되겠죠. 화가 됩니다. 그 재물이 도리어 그 영혼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도로 가져가겠다. 자, 양념은 넘어가고 또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할 때 그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가로놓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 상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대요. 상을. 예삐더니들은 그 옆에 예쁜 그 상품 있죠, 상품. 이렇게 리본 메고 거기다 색칠하면서 이렇게 예쁜 상을 받다니 하고 상을 이제 그리면 돼요. 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그것은 열매 없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상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보호받고 건짐 받을 뿐 아니고요, 재산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잠언 11장 25절 말씀, 여러분 가로넣기 한번 해보세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뭐를 좋아하는 자는 모하여질 것이요 남을 모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모하여지리라. 첫 번째 가로 뭐요? 네, 구제를 좋아하는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해질 것이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남을 뭐하게 하는 자?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해지리라?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여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재산에 복을 받게 될 뿐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시편 37편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누가 뭐를 받는도다. 그의 누가 자손이 뭐를 받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구제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만 상받고 자신만 윤택하고 풍족해질 뿐 아니고 누구도 그의 자손도 뭐를 받느니라? 복을 받는도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보상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섬기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가로넣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섬기고 긍휼히 여긴 이미 성도를 모한 것과 이제도 모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뭐하고 뭐한 거요?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과거에 섬긴 것 나 잊어버리지 않아. 다 알고 있어. 너 분당 사랑의 교회에서 너 30년 전에 너 이거 했지? 난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는 잊어버려요.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주신다고 말씀해요? 상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